오바다는 구약에서 유일하게 한 장의 본문을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오바다는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나옵니다. 오바다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한데요. 에돔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에돔 사람들이라는 것은 조상이 에서죠.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 그러니까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어떻게 불러줬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에돔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는데 그 심판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에돔이 이 바벨론의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에돔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심지어는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도망갈 때 이들을 사로잡아서 다른 나라에 팔아 넘기는 일을 에돔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형제로 부르신 그들을 그렇게 그들의 형제의 멸망을 즐거워하는 그 에돔을 멸망하시기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오베다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형제가 고난받고 있을 때 자기 이익을 챙기고 형제의 고난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질타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요나서는 오바댜서와 비슷한 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서는 또 반대죠. 어떤 면에서 반대입니까? 그러니까 그 에돔 백성들은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이방 사람들과 같이 살아왔죠. 이런 경우에는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기뻐했던 것을 보여준다면 요나는 반대입니다.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서는 구약에서 굉장히 독특한 말씀인데요. 요나서에서는 반대로 요나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인데 근데 그가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부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가나안을 통하여서 열방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께서는 안타까이 여기시며 그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을 요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특이한 점은 어떤 점이냐면 요나서는 보통은 그 선지서에서 중요한 건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요나가 외쳤던 메시지는 복잡하지 않아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한다 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나서는 이 메시지의 중심이 맞춰져 있지 않고요. 요나서의 중심은 요나한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참 재미있죠. 주제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려고 반대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요. 굉장히 독특한 선지자죠. 사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나서를 볼 때 중요한 것은 요나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좀 봐야 합니다. 요나는 대표적으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인 것이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니느웨가 그 어떤 나라입니까? 아수르 아닙니까? 아수르의 수도니까 아수르는 어떻게 한 거예요?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죠. 적군, 원수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인 원수의 나라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요나의 입장. 어떤 면에서는 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죠. 바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본 선교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 자체가 복음을 아주 잘 받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일본이라는 나라는 바로 우리 이웃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일본 선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보니까 이런 민족적 감정이 있는 겁니다. 요나가 그래요. 요나가 니느웨에 대한 거는 이런 민족적 감정이 있고,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그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지 다른 이방 나라들에게 나눌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왜 요나를 하나님께서 그러면 선택하신 것인가? 그러면요, 요나는 아모스와 호세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당시에 여로보암 2세의 왕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마지막 전성기를 누릴 때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번영을 누리면서 여로보암 2세는 우상 숭배에 몰두했어요. 사회적인, 도덕적인, 종교적 타락이 아주 극에 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타락상, 그러니까 이러한 우상 숭배를 질타하고 책망했던 선지자가 아모스와 호세아였어요. 근데 아모스와 호세아가 이렇게 여로보암 2세의 타락, 그리고 당시의 사회상 우상 숭배를 질타할 때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회개를 촉구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영토가 확장되리라라고 예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모스, 호세아와 굉장히 대척점에 있는 그런 선지자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민족주의 예언자였어요. 요나는 선지자는 맞는데 북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측면에서 예언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당시에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가 요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에 몰두했을 때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영토가 확장될 것이라고 민족 그 부흥의 메시지를 던져준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나는 어떤 선지자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선지자였죠. 아모스, 호세아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 나라가 잘 되고 있는데 그 지도자 잘못한다고 막 그러면은 사랑받습니까? 아니죠. 사랑받지 못하는 선지자가 아모스, 호세아 같은 사람이지만 사랑받은 사람은 요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의 메시지는 어떤 측면에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메시지를 받은 니느웨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갔죠.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대부분의 선지서가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선포하면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심판을 받거나 그런 일을 당하는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요나한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요나는 하나님의 그 국률한 마음을 알지 못했죠. 니느웨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요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요나가 어떻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까 봐 걱정해요. 그래서 도망갔던 거죠. 그래서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바로 요나는, 그리고 이제 바로 그런 측면이 요나서의 독특함으로 나타나는데, 재밌는 것은 요나서 1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서에 나타난 요나는, 선지자 요나는 오히려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니느웨는요 순종하여서 회개를 해요. 풍랑과 파선의 위기를 맞게 돼요. 근데 누구 때문인가 하니까 요나 때문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근데 이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누구냐? 그 다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이방 나라 선원들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쪽의 사람들이죠. 근데 오히려 니느웨 쪽의 사람들,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하는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버림받은 자들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도리어 요나를 바로 바다에 안 던집니다. 오히려 요나를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요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죠. 이게 되게 재미죠. 오히려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니느웨 사람들인 선원들은 요나를 살리려고 그러고 요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바로 요나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선지자죠. 근데 요나는 정작 하나님을 닮지 않았어요. 요나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구원받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무엇을 꼬집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지 않고 도리어 이방인들이 더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의 시대, 그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요나서 읽었던 4장 1, 2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사오니. 무슨 말이에요? 고국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 회개하라고 메시지 전하면 정말 그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 내가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요나서가 증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하나님을 보여주기 싫은 사람은 요나였습니다. 세 번째로 바로 이런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이스라엘 당시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바운더리에 가두는 일을 이스라엘들이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죠? 이렇게 물어보면요, 되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잘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죠. 그 맞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그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멈추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죠.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나의 관계 가운데 있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은 어떤 태도예요? 요나와 같은 태도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물어보면 한국 성도들 굉장히 구원의 확신이 강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은 넘쳐나지만 구원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만 복받으면 되고,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고, 우리나라만 잘 되면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쓰러져가는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 있는 탕자의 비유는 바로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오늘 요나는 어떤 사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탕자 비유의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께 구해야 될 그 기도들은 우리의 기도 제목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지체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그리고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긍휼하신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